네,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안에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시간적으로는 이 3절부터 12절까지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인 것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1절과 2절에서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을 떠올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면서 기적처럼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었죠. 그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외치며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였고 물로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에 앞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었고 심지어 그의 손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는 영광도 얻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심지어 그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전조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매우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외에는 그 어떠한 것에도 욕심을 내지 않았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소유하고 무엇을 더 얻으려 살지 않았고 주변 시선이나 불의에 굽히지 않은 자였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세례 요한은 천국 복음만 전파하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고 정말 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는 늘 말하길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이 뒤에 오실 것이며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며 모든 그 하이라이트를 예수님에게로 모았던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며 칭찬하셨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과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바로 분봉왕 헤롯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던 그 헤롯 왕의 세 아들 중에 하나로
왕족으로 태어나서 매우 방탕하고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륜과 근친상간도 서슴지 않았고 오직 그냥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으며 자신들이 가진 것을 과시하고 모든 이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불의하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이들을 세례 요한은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직언하였고 그것에 헤롯 왕이 앙심을 품게 되어 그를 이제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이고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앙심이 헤롯 왕의 생일날 말도 안 되는 정말 딸과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잔혹하고 잔인하며 정말 비인간적인 부탁,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그냥 행해버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패하였고 섬뜩할 정도로 악한 이 악인들의 욕심과 잔혹함에 의하여서 의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나중에 이와 비슷하게 이 악인들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교활하고 잔인한 권모술세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었죠. 처음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고 잘 따르는 의인들이 탄탄대로를 걷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며 성공가도로 달리고 놀라운 성공과 영광을 보장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거절하며 죄짓기를 서슴지 않는 이 악인들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망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정의가 바로서야 우리가 옛날 전래동화에서 배우는 것처럼 권선징악의 메시지로 정말 아주 쉽고 명확하게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한다라고 쉽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의인들이 힘을 가진 악인들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받으며 짓밟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에까지 투영이 되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그 진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헤롯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천하를 자기 손으로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사람 목숨도 그냥 마치 생일 선물 마냥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자신이 죽인 자의 그 부활을 논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지켜주지 못하리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자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결국 심판대에 섰을 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은 심판을 받으리라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반대로 세례 요한이 끌려가서 목이 베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는 죽어갔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는 두렵긴 하지만 의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죽음을 마주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죽음 너머에 자신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과 믿음이 사실임을 증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악인들의 권모술수와 그 권력자들의 무책임함,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과 거절, 그 모든 그런 악함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랗고 놀라운 영광이 끝에 있음을, 승리가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이전 본문 말씀이었던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것이 결국에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때 판가름 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얼마 전에 본 이제 신문 기사에 기독교 청년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40%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가운데에선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공 못한다는 것이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좁은 집에 살게 되고 조금 더 작은 차 타게 되고 조금 덜 좋은 옷 입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깐 누리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작은 것들 때문에 이 삶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영광과 그 승리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바라보며 삶의 중심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고통받을지언정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안에 담긴 그 사랑과 정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세례 요한의 죽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땅에서 눈을 들어 우리의 목적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진흙 조금 묻어도 잠깐 넘어지고 주저앉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걸음 멈추지 않고 복음 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끝자락에 놀라운 그 하늘나라의 영광과 승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순간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너무나도 빠른 우리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깐의 고난 때문에 혹은 지금 당장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그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꺾이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그 복음으로 우리 주변을 물들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